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 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 거듭나는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 한문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니고데모와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장면이 뭐죠? 니고데모 중생. 우리 요한복음 장면가 여러분 좀 아시나요? 요한복음 증거 2적 시작하니 3장은 니고데모 중생, 사마리아 여인, 38년 병자, 떡과 물과 진리, 소경, 선한 목자, 나사로 부활. 벌써 11장까지 쭉 나갔죠? 우리 박문식 집사님 다음에 요한복음 그 장면가 한번 좀 해보시고 찾아보면 어디 있을 거예요, 가사.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우리가 요한복음 공과 배우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장면가를 쭉 외우면 한 면에 이게 딱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증거 2적 시작하니 니고데모 중생, 사마리아 여인, 38년 병자, 떡과 물과 진리, 소경, 선한 목자, 나사로 부활. 벌써 11장까지 간 거예요. 후렴이 또 중요해요. 구주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메시아로다. 구주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후렴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전체 핵심,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장면가 좀 우리 오후 예배 성경 찬송 준비할 때에도 좀 불러보시기 바라고, 또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생, 도대체 중생이 뭔가? 이 세례문답 시간에 중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엉뚱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명륜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실제로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은 중생이라는 교리를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겠는데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어떻게 쓰는 거죠? 한번 화면으로 보내줘 보세요. 자, 중생,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저 중자는
저 중생은 불교 용어고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뭐지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태어났다. 우리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용어하고 기독교 용어 사이에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중생이라는 게 뭐냐?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이지만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느냐?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떤 영혼이?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거기 죽은 영혼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영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영혼이 죽어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서 세례분답할 때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잘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언제 중생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중생합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중생합니까? 믿을 때 중생합니까? 믿을 때 회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중생에 있어서 회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오직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10달 되었으니까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옵니까? 그럼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죠. 영혼에 거듭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하고자 하는 본인의 무슨 노력, 본인의 무슨 회개, 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우리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은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금 중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가함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한들 그게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중생은 오직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중생에 관한 본문이 5절과 6절, 8절에 있지만 그것은 읽어가면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 성도가 중생하면 그것은 곧 성령 세례에 해당합니다. 중생했다, 그것은 곧 뭘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어기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 없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킵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겉으로 볼 때는 범죄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도 강단에 서도 순간순간 죄가 저의 마음속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왜 빈자리가 많은가? 왜 좀 앞으로 당겨서 앉지? 저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먹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지만 역시 죄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요? 중생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 한마디로 말하면 칭의라고 하죠. 칭이라는 말은 일컫는다, 그런 말이죠. 칭의, 의롭다고 칭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칭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매 순간 계명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에도 우리는 어느 계명 하나를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게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인데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의롭다고 칭할 것이다 하시고 이 3번 두들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 이 칭의는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칭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당장 죽어도 천당 가고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한 가지 뭐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죄사함, 칭의, 또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되시는 거, 천당을 유업으로 받는 거,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는 거. 우리는 한 가지 믿기만 했는데 이런 모든 죄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중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한번 얻는다. 자, 서로는 이런 정도 하고 이걸 좀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세례문답 받을 때에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고 그 가운데 중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을 3대지로 나눌 때에 첫 번째 대지는 니고데모의 인격입니다. 니고데모의 인격.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그러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예수님께 대해서 맨날 시험이나 하고 여러 가지 비판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정통 교리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틀린 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그의 신앙과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당시의 종교와 사회와 정치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인데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세 있는 그런 직분을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세 번째는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는 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보면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가 하고 다른 사람이 비판할까 봐 몰래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즈음은 유월절 잔치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낮에는 분주하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한가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랍비, 유대 사회의 선생님이죠. 이 랍비들은 율법을 그 시대에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안드레나 또 사도 요한이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 이렇게 부른 것은 그의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가 아니라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상당히 훌륭하죠? 예, 니고데모의 인격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니고데모의 인격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 중생에 대한 어떤 가르침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생에 대한 도리를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질문을 드리고 겸손히 여쭙고 또 답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에게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배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보다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잘 물어보는 거, 이거 좋은 태도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잘 물어보는 사람은 상당히 빨리 그 업무를 배우는데, 묻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 더디고 선후배 관계도 잘 자리 잡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잘 드린 거 볼 때에 그는 대단히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주석을 참고해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살 이상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뭐 그건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한 10살 정도 육신적인 나이가 더 많은 이런 가운데 있고, 사회적인 권위나 신분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중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11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11절 끝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이든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너희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지금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주께서 쓰고 계시죠?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믿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중생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질문도 좀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생했을지 안 했을지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중생했을까 못했을까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심판주이신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지, 우리는 아무개가 중생했을까 못했을까 그런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중생하지 못한 것으로, 이 시점까지, 이 본문의 시점까지 그는 중생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직위에 올라가고 바리새인이고 온유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학문이 깊고 도를 많이 닦았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적인 노력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 권세 이런 것으로 결코 중생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확정하시고 또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르던 노래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복음 찬송 기억하시죠? 2절은 뭐지요? 뭘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또 뭐 있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뭐로만 갑니다? 뭐로만 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 착해도 안 되는 것이고 지식이 훌륭해도 안 되고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는 중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대지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중생의 필수 불가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생해야지 중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근처도 못 가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열의 일명 없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관원이라고 해도 뭐 특별히 정상 참작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고대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문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 간다든지 뭐 다른 구멍이 있다든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앞에 중생이라고 하는 관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앞에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안 믿는가, 별의별 방법으로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뭐 유대인이고 아무리 갖다 대도 중생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사들이 들어오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안내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중생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중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소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다. 자, 말씀, 성령, 이 중생의 두 요소입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거 보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지한지 알 수 있죠. 인간적인 지식, 세상적인 직위 이런 면으로는 위대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 그는 중생의 도리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면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진리,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한 가지만 똑바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왜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는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일반 짐승 취급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는 것은 그들 생각 속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인격적인 면으로 훌륭할지 몰라도 그는 지금 영적인 면, 그 면에 대해서는 이만큼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물과 성령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때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처럼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물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고 물 세례 안 받으면 그 성령 세례 못 받고 이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 카톨릭이 그러죠. 카톨릭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물 세례를. 그래가지고 사람이 병원에서 세례 못 받고 꼴깍꼴깍 숨 넘어가려고 하면 간호원이라도 와가지고 급하게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을 천당 가게 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간호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물이 아니에요. 본문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은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중생한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 돈이나 학문과 공부 많이 한 거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인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중생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말씀으로 중생한 우리들의 영적 생명도 영원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물과 성령, 이것은 곧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중생의 두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또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셔 가지고 우리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없고 성령만 따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장로 고시에 나오는 중요한 시험 문제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자, 진리 가운데로. 이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한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 소지는 중생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중생은 오직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육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은 믿기 이전에는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다른 면에서는 기능이 정상적입니다. 양심도 있고 또 인간적인 그런 삶도 살고 그런 정상적인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죽은 영혼인데 그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그 영혼 충성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내가 내게 너희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자, 이 중생의 주체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중생의 요소로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이 말씀은 중생의 객체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진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중생의 주체, 그 중생을 하도록 일하시는 그분께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에게 하실 때에 말씀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이 중생하는 그 일에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것들은 거기에 조금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100% 전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거기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사람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생케 하시는지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생했는가, 언제 중생했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중생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중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생했는지도 모르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도 있고, 아무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케 하시는 이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사람이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중생했는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엉뚱한 이단들이 이 중생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에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한 날짜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원리를 잘 아시고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중생을 알지 못한 니고데모.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생의 도리를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 9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예, 이 중생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생에 대한 진리를 힘써 본인의 노력으로 알려고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중생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 깊은 진리를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직분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가 무슨 공부를 못하거나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는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이 중요한 도리를 일깨움을 받았음에도 그는 이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 중생의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이 바깥에 서서 왜 믿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좋은 날 주일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럴지도 모르겠죠. 자, 니고데모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절 또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땅의 일은 뭘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뭐겠죠? 뭡니까? 밥 먹는 거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일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의 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에게 천당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그거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땅의 일,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즉 성령을 통하여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중생하는 일을 땅의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그 이후에 신령한 세계를 점점 더 침노하여 들어가고 신앙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 그것을 하늘의 일, 신령한 도리, 천국의 이치, 이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에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 3장 13절 이후부터 또 계속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도 이 성령의 역사로 이 나중에 가서 중생케 된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지 않았지만, 그 뒤에 니고데모의 행동들을 볼 때에 그는 분명 중생한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51절도 52절. 1절. 51절. 우리 율법은 먼저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보지 않고서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하니. 예, 니고데모가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그 공회원들이 의논할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사람의 말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겠느냐,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니고데모는 중생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많이 노력한 이런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나가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읽어보세요. 19장 39, 40. 요한복음 19장 39절.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들과 함께 가는 배로 쌌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니고데모도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례해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해드리는 거 상당히 위험하고 빌라도나 아니면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의 열매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장사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까지는 니고데모가 중생하지 못해서도 예수님께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는 중생하게 되었고, 중생한 결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 중생하세요,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중생하라고 하면 뭐 내가 중생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니까 나는 입 꾹 다물고만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도 또 맞지 않지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믿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생의 중요한 것을 잘 말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 가지고 중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시점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니고데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해도 그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중생 못하는 것입니다. 예, 뭐 별의별 방법으로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 많이 있죠. 다른 바리새인들, 빌라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중생하지 못하고
결국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중생을 해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상대방에게 이 진리를 잘 말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생의 특징,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생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중생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이 중생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므로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단번에 한 번 중생했는데 뭔가 좀 부족해서 그 뒤에 다시 또 부분적으로 또 중생하고 또 보충되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번 중생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이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중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생의 특징은요, 중생은 완전 무결하다. 중생은 완전 무결하다. 이 오로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생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갓난아기에게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육체도 머리도 있고 이목구비가 다 있고 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요, 생명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생명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가미하거나 과학으로 뭘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은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중생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혼 자체는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생한 영혼, 이것은 완전 무결하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예,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그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로 났기 때문이다.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요. 우리 다 중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이 땅에 머물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 네 번째로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 자체로 완전하고 범죄하지 않지만 그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자라나지 못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능적인 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아들로서 아들의 자격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면으로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 중생의 특징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생은 완전 무결하다. 세 번째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중생한 영혼은 자라나야 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